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뒤에 또 복사물을 유인물을 한 10장 했는데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뒤에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꿈을 꿉니다. 그는 첫 번째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고, 두 번째는 그 거대한 신상이 뜨인 돌에 위에 박살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 번뇌한 왕은 자신을 비롯해 그 나라의 점성술사들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에게 해몽을 부탁합니다. 왕이 꿈속에서 본 거대한 신상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것들은 네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바벨론, 은으로 만들어진 두 팔과 가슴은 메대와 파사,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빚어진 종아리와 발가락의 일부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현재 느부갓네살의 왕국인 금으로 만들어진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왕국이 결국 작은 나라들로 쪼개질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친히 영원히 이어질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대에 따라 다른 제국과 왕국이 세워집니다. 금과 은처럼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지만 다니엘의 예언은 세상이 두려워 떨던 모든 나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세상에 세워진 강력한 나라는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라 말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꿈꾼 대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그 견고한 나라를 부서뜨리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장래에 세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내가 왕이요 내 나라가 영원하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은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성경에서 꿈 하면은 꿈쟁이 요셉. 요셉은 자신의 꿈도 꾸었지만 바로 왕의 그 꿈도 꾸었죠. 저 꿈을 해석했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감옥에 있었던 그 죄인 제수가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꿈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들도 가끔 꿈을 꾸는데 대체적으로 개꿈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개꿈. 그냥 꿈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냐 아니면 개꿈이냐를 요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별하기가 쉽진 않아요. 분별하기 쉽지 않은데 주로 이제 뱀들이 나타나거나 그렇게 되면 나에게 시험들 일들이 올 수 있겠다 해서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그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꿈을 꿀 때 그것을 잘 판단하고 너무 또 꿈에 집착하면 안 돼요. 개꿈에 집착하면 또 나중에는 맨날 꿈 얘기만 해요. 꿈에 이랬다 꿈에 저랬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냥 실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어떤 분이 차 타고 가면서 계속 꿈 얘기를 해서 너무나 제가 피곤했어요.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또 발설해서도 안 됩니다. 꿈을 잘 그냥 자신이 중요한 꿈이라고 하면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이 실행됐을 때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잠깐만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그것이 자신을 실없는 사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꿈의 올무에 빠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하시기 바라고,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도 그냥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강한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나라는 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 무너진 나라가 소련이잖아요. 소련은 그 미국하고 양대 그냥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싸우고 있었다가 그냥 무기 경쟁, 그러니까 백성들 먹여 살릴 생각 안 하고 무기만 만들다가 그저 그냥 경제 파탄이 나면서 나라가 그냥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소련이 한 나라인 줄 알았다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것이 많은 나라를 하나로 다 연방으로 만들어서 한 나라가 됐었던 것인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무기를 계속 만들고 지금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무너뜨리는 장면, 크레인 가지고 십자가를 철거하는 장면을 아마 우한에서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지금 우리 편에 줄 서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국도 지금 중국에 줄 서가지고 중국몽이라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 줄을 서면 결국 줄 선 나라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나마 지금 미국이 아직도 붕괴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요, 많이 타락하고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 케네디 대통령 때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케네디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기독교를 세운 나라인데 지금은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지금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때가 되면 이제 멸망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또 북한이 그러죠. 북한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뭘 만들어요. 그걸 만드느냐고 그냥 국민들은 쫄쫄 굶는 거야. 쫄쫄 굶으니까 북한의 주민들 불쌍하다고 먹을 거 보내자 그랬는데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 한국의 강남에 사는 사람이 노름하냐고 돈을 다 그냥 탕진해서 집에 쌀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강남에 45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그냥 쌀도 떨어졌다고 불쌍하니까 우리 불이 돋게 하자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강남에 한 4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노름하냐고 돈 다 잃어버리고 쌀도 못 사고 굶고 있다고 호소가 와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강남에 지금 굶어 죽을 판인 그 집에 쌀을 도와주시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냐 이거야. 저도요 할 수 있으면 어려운 분들 찾아서 도와드리려고 지부천사 그걸 통해서 찾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찾아라. 그런데 그런 거 제가 북한에는 아직도 내가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이, 물론 백성들이야 불쌍하죠. 백성들은 불쌍하지만 지금 쌀을 사서 먹여야 될 그 돈을 가지고 핵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돈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니까 자꾸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북한 도와줘야 된다, 통일부 장관이 자꾸만 북한 도와줘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도와주면요 안심하고 무기 더 만들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는 남한에서 책임지게 만들고 자기네는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결국 남한을 집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저는 중국도 스스로 무너지라고 봐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너 무너진다 이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알려준 것은 뭐냐면 꿈을 통해서 예시한 거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의지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그대로다가 악한 나라 이끌어가다가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왕들이 다스린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새 나라가 임한다. 그 새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가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또 한문으로 했더니 또 신천지야. 하여튼 이단들은 우리 좋은 곳은 다 골라서 써.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한문을 쓰지 말고 신천지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오늘 저도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이사야서에 두 군데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더라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단이 써먹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신천지라고 말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려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본문 나누기는 우리 천천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제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나라 또는 어떤 세력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노래대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지키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교만한 인간들은 그것으로 나라와 국가를 세워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처럼 세상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금은 보화로 나라를 만들고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떤 것도 쓰러뜨리시고 넘어뜨리십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피조된 조건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리가 새로운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새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인간이 만든 이 땅의 금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새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꿈꾸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부터 승리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그냥 막 확산되고 있어요. 피라미드식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조심하셔야 되고 친한 사람일수록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이렇게 밥을 먹을 때에도 가능한 한 거리 두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또 항상 어디 가든지 방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역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이게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어디 갔던 데를 이렇게 딱딱 뭐 080을 하든지 이렇게 딱 뭐 찍든지 이렇게 해서 나의 신분이 요즘은 노출돼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코로나 걸렸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역학조사가 가능한데 자꾸만 숨기다 보니까 역학조사가 안 돼가지고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각자 스스로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새 나라를 세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영원한 것을 세울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영원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